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쩌면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그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고 또 그곳에서 돌아온 이들로부터 그 성의 형편을 물을 만큼 그는 일생 동안 그의 최고 우선하는 바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음을 생각할 때 참 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움이 참 지극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승달 루트를 따라가면 거의 1400km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글 어스를 보면 그 초승달 루트의 절반 이상이 한 3분의 2 이상이 아주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 메마른 광야를 1400km로 치면 약 900km 이상을 메마른 광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자체가 벌써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서 나름대로 그쪽 포로되었던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토록 사모했기 때문에 또 간 것입니다. 사모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사실은 주의 전이 멀던 고향이 멀어도 가지 않습니까? 왜? 사모하니까, 그리우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보았던 것은 다 허물어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에 있어서 직면했던 것은 일의 과중함도 있었지만 우리 4장의 내용에 보면 원수의 도발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산발랏과 산발랏의 비석격인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조롱하면서 또 위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막았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황제의 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산발랏은 이것을 막아서고자 하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아직 페르시아 제국이 전체를 오늘날과 같이 통제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영향력이 미치긴 했지만 지방의 토우로서 어떤 그 총독으로서 산발랏이라는 자가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을 견디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경로하여서 유대인들을 모욕했다. 자신들의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부자들이 보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모독했다. 무엇이라 모독했는가? 이 약해 빠진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라고 이렇게 모욕했다는 겁니다. 그의 모욕 그대로 이스라엘이 시도한 일은 하루에 맞출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되는 일인가 알지도 못한 채 지금 다시 재건하겠다고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야? 이렇게 조롱한 겁니다. 그리고 기초까지 다 파괴되어 가지고 먼지가 펄펄 나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심지어 그 나머지 있는 돌은 불에 다 타버린 그러한 돌인데 어떻게 지을 수 있다는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옆에서 비석격인 그 도비야가 또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저들이 쌓은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습니다. 이렇게 조롱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조롱에 대해서 호소하는가? 들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경미를 받고 있는가? 그들의 수치를 그들 자신의 머리에 돌리시고 그들을 포로의 땅에서 노량물로 주소서.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언급입니다. 기도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로 당신 앞에서 도말되지 말게 하소서. 죄를 반드시 갚으시옵소서. 원수의 노략거리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건축자들을 화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누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모욕하고 막아설 때에 그를 상대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많이 이렇게 수시로 언급합니다. 원수들의 그 죄악을 갚으소서. 그래서 때로 보면 아주 그 저주에 가까운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로 당신 앞에 도말하지 마소서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악하게 막아서며 상대하는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적 복수의 감정에 의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누가 동성애의 문제를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 갚으시옵소서. 진실로 그것이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라고 참 호소하고 읍소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지만 니네들이 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실행시키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 개인에 대한 악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가족과 네 자녀와 너희의 백성을 위해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독당함으로 인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바고 또 맞서야 될 바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악하게 여기시는 바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입니다. 조롱에도 높이 쌓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구멍들이 다 막혀지고 또 어떤 절반 높이의 성이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들었던 산발락과 도비야 일행이 이제는 조롱이 아니라 무력으로 예루살렘 재건을 막아서기를 결심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동을 야기할 것을 모의했다. 그런데 그 소동을 모의했던 자들을 보면 7절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야 북사마리아 북쪽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남쪽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동쪽입니다. 아스돗 사람은 서쪽입니다. 산발락과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하는 것이 보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방위로부터의 압박이었던 것입니다. 홍콩과 같이 유혈 진압이 모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홍콩에 관계되어진 그 동영상들을 보면 정말 눈물도 나오고 막 분노도 일게 되고 참 그 학생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총을 맞기도 하고 참 이 땅의 사람들이 홍콩의 이 자유에 대한 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하지 않고
뭐 페이스북에 그 누구도 홍콩에 대해서 그들이 자유를 위해서 참 죽어가고 울부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그렇게 인권을 논하고 자유를 논하는 이 땅의 정부조차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참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참 세상은 그렇구나. 그 중에 9분의 1이 우리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콩 시민들의 9분의 1이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초기에 그 시위를 평화적으로 주도했던 인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중국에는 못 들어가겠죠. 얼굴 인식으로 다 그런 글을 올렸던 사람들은 다 불이익을 줄 테니까. 정말 싸워야 할 때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유.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 자유, 가치, 본질적 가치를 위해서 정부가 개개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유, 평화입니다. 개개인의 자유, 평화, 스스로의 선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을 구두가 장악하겠다, 이것을 막아서는 일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혈 진압이 모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고 어떻게 했다? 경비를 섰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경비를 밤낮으로 서야만 했다. 1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자주 섞인 풍문에 휩싸여야만 했습니다. 어떤 풍문입니까? 짐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힘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여전히 많은 쓰레기들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담을 재건할 수 없다고 유대인들이 말하기 시작한다더라 라고 하는 자주 섞인 풍문을 접하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선전전에 맞서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가서 그들을 죽이고 일을 멈추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전전에 맞서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과 가까이 살던 유대인들이 하루에 10번이라도 와서 10번 이상으로 와서 심약해진 자신들의 마음을 토해냈다. 뭐라고?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당신들이 돌아설 모든 장소로부터 우리를 대적하여 올 것이요 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 이제는 곧 공격이 올 거요 라고 하는 말을 그들 가까이에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심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늘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게 하기보다 그게 무슨 일이냐,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미약한 사람이 어떤 집회를 이끌 때에 그 사람의 미약한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들이 이끌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가? 만약에 불교인이 나와서 그 집회를 이끌든지 아니면 무교인이 나와서 그 집회를 이끄는데 그 이끄는 바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맞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이 불교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무교인이기 때문에 그 집회에 참여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한가? 정말 이 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 가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못함을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 심약한 이들이 와서 심약해진 이들이 와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도 소용없답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온답니다. 우리는 해도 안 된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할 말인가? 느헤미야에게는 낙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성벽의 가장 낮은 곳, 이제 지어 올라가면서 가장 낮은 곳에 사람들을 다 배치한 다음에 원수들이 볼 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운 다음에 이렇게 그들을 독려합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떤 여호와를? 크시고 그레이트하시고 오우썸하신 놀라우신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해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내 형제들과 내 자손들과 내 딸들과 내 아내들과 내 집들을 위해 싸우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인간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적 가치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유럽이 좋게 됐다고요? 유럽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유럽은 이미 다 넘어갔다. 유럽도 넘어갔다. 선진의 나라들이 다 넘어갔다. 뭘로 넘어갔다? 동성애에 다 넘어갔다. 그들은 인권이 보장된 나라다. 인권이 보장된 나라,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권은 성경이 말하는 인권하고 다르지.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싸움을 오늘 싸워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형제들과 내 자손들과 내 딸과 내 아내들과 내 집들을 위해서 싸우라. 결국은 우리도 넘어가지 않겠느냐? 왜?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느헤미야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크시고 경외할 만한 여호와를 기억하라.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시다는 사실, 그리고 장엄하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직면한 그 어떠한 일 때문에 싸우고 불평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리들의 영육간의 안녕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매일 분투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미친 사람 같으다. 무슨 일에? 저 사람은 교회 일에 대해서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행하는 자 같으다. 무슨 말을 할 때에도
그것으로부터 많이 나온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 무리들의 영육 간의 안정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갑니다. 그런 용사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압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성도를 위해서, 추수할 영혼들을 위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맹렬히 달려가는 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는 이들의 사명입니다. 분명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너는 무엇 하다 왔냐? 너는 네 형제들과 네 자손들과 네 딸과 네 아내들과 너희의 집들을 위하여, 영적인 일을 위하여 무엇을 싸우다 왔느냐? 그게 물으실 겁니다. 느헤미야의 굴하지 않는 연설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다시금 돌아와서 자기의 길로 돌아갔다.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위협적 선동을 좌절시키셨다. 무엇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연설을 통해서, 굴하지 않는 연설을 통해서 그들의 기만을, 위협을 좌절시키셨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 땅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다시금 마음을 회복시키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느헤미야 일행이 직면했던 수고는 이전에 배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날 이후로 느헤미야의 종들의 반절은, 수종드는 사람들의 반절은 혹시 모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을 착용해야만 했다. 지금 일하기도 벅찬데, 돌 나르고 무엇을 이렇게 담부하기도 벅찬데 그들은 완전 군장을 차려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절은 재건을 감당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종들, 섬겼던 이들의 반절이 완전 무장한 상태고 나머지 반절은 재건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벌써 일하는 사람들의 반절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절 중에 물건을 나르던 이들 역시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무기를 잡아야만 했다. 그 반절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또 짓는 자들 역시 그들의 옆구리에 칼을 차야만 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하면 되는 겁니다. 짓지 않고 물러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펫 부는 이들은 유사시에 트럼펫을 불어서 함께 모여 싸우기를 위해서 느헤미야의 옆에 대기하고 있어야만 했었다. 지금 상황이 그려집니다. 성전 재건은 이 지극한 긴박함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속하여 있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긴박함으로, 이 긴박한 싸움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 재건을 마치고 다시 돌아갈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뭐 이렇게 자기의 삶을, 남은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쌓은 뒤에,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이 회복된 다음에 다시금 돌아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대로 19절 말씀대로 성전 재건은 큰 규모의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다가 원수들이 그것을 공격하면 나팔을 불어서, 나팔이 불면 나팔이 부르는 소리로 모여서 함께 싸우자고 할 만큼 그렇게 긴박함 가운데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는가? 20절 말씀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21절 말씀에 여명부터, 새벽이 돋는 여명부터 새벽 기도 시간부터 별들이 나타날 때까지 창을 잡은 반절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수행했다. 한 주 52시간이 아니라 여명 때부터 별이 나타날 때까지 그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원수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였다. 거룩한 싸움은 결코 한가롭지 않았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한가롭지 않다. 이런 것을 정말 명백히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거룩한 싸움에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는 그 싸움을 위해서 집에 갔다가 다시 아침에 온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통해서 밤에는 느헤미야를 지키기를 원했다. 자기의 영적 리더들을 지키기를 원했다. 그리고 낮에는 일하기를 계속했다. 밤에는 느헤미야를 지키고 낮에는 일하기를 행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참 감동 어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희생과 그의 뜻을 함께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 그 뜨거움이 그렇습니다. 어제 62년생 같은 친구들끼리 저녁을 먹을 때 그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내 친구도 목사야. 근데 목사 일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러던데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다 이게 사람 맞추려면, 사람 뜻 맞추려면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 저런 말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뜻 맞추려면 정말 힘들다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목사를 하는 거다. 목사의 길은 원래 그렇다. 그런데 원래 그런 것인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목사의 길은 그런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장 마지막 절에 거의 23절에 내나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지도자나 앞선 이들이나 또 그 뜻을 쫓아 행하는 이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이 일치된 하나됨이 동서남북의 사방으로부터의 원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 기가 막힌 일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는 사도행전 초기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 뜻이 맞네 안 맞네, 뭐 이렇게 하면 더 낫겠네 안 됐겠네, 이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갔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갔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게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초대교회 감독들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감독이 되면 순교하는 겁니다. 장로가 되면 순교하는 겁니다. 장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랬는데, 이때의 장로는 오늘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 어떤 교회 목사와 같은 정도의 이들을 말하는 것인데, 어원도 다르고. 그런데 장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세기 때는 거의 순교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행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았던 성도들 역시 순교로서 그 길을 함께 갔고,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콜로세움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어깨를 마주잡고 스크럼을 짜고 천국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화영작으로 나가다, 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에 참 아멘하며, 그 어떤 다름들, 교회 내 어떤 다름들, 자기의 생각과 또 다름들, 이런 것들에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의 온전한 뜻이라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됨, 그것을 위한 그 맹렬함, 그 분투,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만 되는 것이고, 소원하고 싶은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의 가슴에 있었던 그 뜨거움이요, 아각의 후손에게 절할 수 없었던 모르드게와 스룹바벨에게도 있었던 그 열이요,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치신 바의 그 내용이라 우리가 믿게 됩니다. 본질적 가치를 위해서 싸우고자 할 때에 조롱도 있고 위협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포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진리를 좇는 사람들은. 산발렛에게는 느헤미야의 열의가 미친 것처럼 들렸을 것이고 미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당신이 미쳤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행했던 그들의 그 승리의 함성에 동참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그 대오를 맞춰서 이제 이후에 이 백성들이 외쳤던 그 승리의 함성이 멀리까지 들렸다고 했을 때 그 대열에 함께 동참했던 자로서의 기쁨을 우리가 이후 주님을 만날 때 외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실현될 때 함께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단지 우리만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의 외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오늘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무궁히 확장되어 갈 것이며 완성되어 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은 이제 중년과 장년을 넘어 노년을 향해 갈 것이며 우리의 피부는 생기를 잃어버릴 것이며 노인의 것으로 바뀔 것이며 우리의 뼈는 약해질 것이며 우리의 눈은 쇠해질 것이고 우리의 무릎은 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주의 나라 위하여서,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스럽게 헌신스럽게 우리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선 이 같은 선진들이 지녔던 그 용기와 담대함, 그 뜨거운 열이 아버지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유혹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질적 본향을 향해서, 그 가치를 향해서 놓지 아니하고 붙잡으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